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0일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하나님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큰 희생을 큰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늘 깨달으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저들밖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쁘다 오셨네.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들밖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분주하였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가 오신 기쁜 성탄이지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 친히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특송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특송 우리 찍은 거 있거든요. 우리 4명 나왔을 때 찍은 거 있어요. 우리 같이 선생님들하고 노래는 같이 했고 4명만 아이들이 보여줄 거예요. 같이 보도록 찬양 하나님 올려드릴게요.
옆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서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아마 25일에도 그렇게 전교인 예배 드릴 때 아마 이 영상이 잠시 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뭐가 여섯째 달이냐는 거예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뵌 지 6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가 어디에 있나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갈릴리의 나사렛. 여기 지금 예루살렘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알려준 이유가 인류의 최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최대 사건이 정말 알려지지 않은, 팔레스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주변 지역에선 잘 외져서 잘 모르는 작은 조그만 도시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고 외진 곳에서, 작은 곳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가 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왜 안 알려졌냐면 삼면이 이렇게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외지고 너무나 안 알려져 있고 삼면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미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약혼한 처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나타났는데 그 처녀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라고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주께서 뭐냐면 친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이사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약혼한 처녀 누구냐 처녀면 약혼한 처녀에게 오늘 그 이름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지금 이때 나이가 되게 이 마리아가요 12세에서 16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죠, 그렇죠? 12세에서 16세면 엄청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렇게 그럴 때 결혼을 일찍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을 이제 일찍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약혼을 1년 동안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대요. 만약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약혼할 당시에 어떤 성관계를 갖거나 같이 잠을 자면 결혼의 예를 깬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약혼은 한 상태이지만 서로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 그런 일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냐? 바른 이새의 줄기. 이거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래요 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약혼한 처녀가 누구하고 결혼할 사람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다윗의 자손. 예, 다윗의 자손인데 왜 이새가 나오냐?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는 이새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워낙 출신이 목동이에요.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다윗에게 왕으로 만든 거지. 워낙 출신이 목동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그 목동 출신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아기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는 것을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가 다 마리아에게 들어와요.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람, 은혜가 지금 있는 사람, 은혜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수테고지라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르네상스의 화가 보티첼리라는 사람의 수테고지라는 제목의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오히려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 듯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린 그림의 이유가 중세에는 마리아의 천주교회에는 아직도 마리아가 우상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엄청 위대하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경배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사가 밑에 있고 마리아가 위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너가 임신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요.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백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결을 나타낸대요. 너가 이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다라는 이것을 나타내며, 또 마리아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고 천사의 수령을 그대로 수긍하는 그런 것이 보이죠. 그러면서 마리아하고 천사하고의 손은 일정한 간격을, 공간에 어떤 닿을 듯하지만 손이 참으로 닿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천사와에서는 닿지 그러니까 안 되는 어떤 그런 경계를 표현한 듯한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사실 마리아가 뭐라 그럴까, 너무 담대해요. 그렇죠? 너무 담대해요. 이런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데 이렇게 마리아의 심정이 그렇게 안 와닿아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여기 뒤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 당시에 중세의 어떤 그 배경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도 이렇게 보이면서 밖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라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어찌 함인가 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놀랐다라는 것은 온통 혼돈과 마음에 심각한 불안이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은혜 받은 자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불안하고 엄청난 심각한 하여튼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과분해서,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너무 가분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감내해야 될, 마리아가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였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로제티의 그림인데 이거는 또 제가 마리아가 공감이 돼요. 사실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팽팽한 긴장감이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뿐히 내려앉아요. 그런데 뭐예요? 천사가 이게 뭐예요? 땅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면서 그런데 천사가 천사 같지 않고 사람 같아. 그렇죠? 사람의 모습, 초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마리아하고의 천사의 이런 것도 너무너무 하얀색을 그러면서 뭐야 영광스럽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운명을 알리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애처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더 저한테는 와 닿더라고요. 어찌 보니까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마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 붉은 천에 이 백합화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겪어야 될 슬픔과 괴로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사건이 사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로 나타난 걸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둘 다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글을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썼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단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는 지극히 높은 자가 될 것이며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되리라.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왕이 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 어떤 지역적인 것도 되지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 이스라엘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라는 건 우리의 왕이 나셨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영적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현재까지는 나는 약혼한 상태이지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난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성경에서 34절에 1장 34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적인 방법으로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생명을 부어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서 너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가운데 마리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은 인간은 다 인간의 몸에서 다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해야 되잖아. 근데 아기 예수가 죄가 없이 오시려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그에게 잉태하게 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뭐예요? 엘리사벳이 뭐예요?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가 임신할 거다. 너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가랴가 나는 이미 늙었다. 내 아내도 이미 늙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불신앙인 상태에 있으니까 천사가 너가 말 못하는 상태, 불신앙 때문에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가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말을 못하잖아요. 불신앙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늙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어떻게 늙은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입을 막으시는 경우를 이렇게 보는데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네.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면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거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이르되 그 어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 엄청 멋있어요. 그렇죠? 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신실한 이 말이 엄청 어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 이건 정말 힘든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엄청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금방 빨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겸허하게 신속하게 그것을 순종하는 저에게 뭐 한 달을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금방 주의 여종이요 제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도 엄청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죽음으로 가는 그 삶이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하루하루 나이 먹어가는 것이 죽음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엄청 두렵고 엄청 억울하고 예를 들면 엄청 떨리고 어떤 이런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왜 오셨냐? 죄의 문제,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 이유가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절망을 걷어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절망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꿔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아기 예수 오심을 엄청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나의 절망을 위해서 오셨군요. 주님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군요. 나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날마다 찬양해야 되고 날마다 선포해내야 되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절망에서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고 절망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의 공포를 없애시기에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오심,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가득 차서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늘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한 주간 특별히 기억해서 어려움 있고 짜증나고 불평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그 주님의 오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절망이 없어지고 또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평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내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들 평안 가운데 하나님 기쁨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자꾸 이게 나오네. 아니네. 네, 그냥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얼마나 엄청난 사랑임을 저희들이 늘 알고 감사하며 느끼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과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파송 찬양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바꾸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포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12월 25일은 우리 중등부 자체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유튜브에서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줌으로 만나고요. 또 우리 중등부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이 한 10,000원 정도의 상품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아마 이제 새학년이 3학년이 돼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상황은 앞으로 대면 예배 교회 오는 날 그런 일들 뭐 그런 거 상품 예를 들면 뭐 전도상 출석상 이런 것들은 그때 다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교회 오는 날. 예, 여러분 또 혹시 부장님 다른 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목사님 왔습니다. 예, 성탄절날 에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서 여러분 오신 그 멋진 그 모습 너무너무 뭐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